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고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회사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사원과 사장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원들을 뽑기를 원합니까? 기술자,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이 정말로 회사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고 회사의 어떤 일들에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 이런 것들을 또한 면접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중국집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사장보다 중국집 그 주방장이 힘이 더 세다, 사장 말도 제대로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주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실력이 모자라도 거기서 주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사장의 마음도 편하고 그 일들을 수월할 수 있지만,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 일들 가운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너 돈을 더 올려줘야 되느니 이렇게 나간다라면 늘 장사가 잘 된다고 한들 사장의 마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가슴앓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에 축복으로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축복의 그 관에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때에 우리에게 손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 가운데서 하루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시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은 누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우리가 원래 지금 자유자인데 우리에게 무슨 또 자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죄의 그 사망의 권세의 자유함을 갖다가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육신의 그 시대 가운데의 노예, 종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에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는 이 생각 가운데에 엉뚱하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나가는,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살고 좁은 길을 가라고, 넓은 대로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저 좁고 협착한 길, 저 길로 가면 내가 얼마나 고생인데 얼마나 힘든데 저 탄탄대로의 길을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 우리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만 생깁니다.
오히려 반감만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그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데로 이끄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려 겸손히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세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요한복음 39절 40절에 바라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굉장히 기후가 후덥지근한 그리고 강력한 그 태양빛 가운데에 온도가 40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부패가 금방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그 시대의 어떤 매장의 일들이라는 것이 땅에 어떻게 묻는 것도 아니라 굴이 많기 때문에 그 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앞을 갖다가 큰 돌로 그렇게 막는 것, 이게 일반적인 그들의 매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의 습한 것과 기온의 차 가운데에 부패가 금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보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멘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따라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일들 속에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무덤 앞에 서서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 입구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지금 4일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됐습니다.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열려고 합니까?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랑했던 나사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시신을 다시금 보고자 하는 이 정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내가 분명히 너한테 했을 때 너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느냐? 사흘이 지났든 100일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돌을 굴리라고 하면 굴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시간이 그렇고 얼마나 지났고 말이 안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내 경험과 고집으로 그것들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큰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다 따지고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먼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이거 냄새납니까? 안 됩니다. 이걸 열어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고집 부리고 큰 무덤을 열지 않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또 나의 어떤 고집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떠든들 아마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생각대로 너는 얘기해라 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은 순전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는 모든 이성적, 경험적 생각이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서 결국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다. 혈류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이 혈류증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런 질고였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에 지금 이 여인이 혈류증을 걸려서 12년을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종합병원도 가보고 한반병원도 찾아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고칠 수만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그 어느 것에만 말버둥하며 그것을 고치려고 할 것 다 해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힘만 들고 재산만 다 탕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병은 오히려 더 충해져 갔다라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진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고통은 단지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바로 무엇이냐?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당시 혈류증을 앓게 되면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앞에 지금 벌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저런 일이 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바로 혈류증에 걸렸을 때의 사람들의 시선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뭐 어떤 일들 가운데서 뭐 생긴 게 좀 이상한다거나 아니면 뭐 범죄자거나 뭐 이런 일이 하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저 사람 멀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선민사상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회에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겉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아파서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네. 늘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어떤 정죄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오늘에도 뭔가 사회적인 결손 가족이 됐다든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예전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나아가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와 당신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면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또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어떤 마음의 위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의 부부 상황에서도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그런 질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당신은 나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남편이 거부하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해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정말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신랄 같은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금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는 그런 심령으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이든 어떤 질고든 그 주님 앞에만 가면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런 병자들의 고침의 소식들을 이 여인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말씀이 권세 있는 권세자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까지 구원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 병도 그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12년이 됐든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싹이 튼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능력자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될 때성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생명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마음이 치료를 받고 육신이 치료를 받고 영혼이 치료받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알고 이 말씀 앞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전혀 지금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많은 고기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어떤 창고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게 고기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 손이 짧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신이냐? 내가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느냐? 한번 네가 지켜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지켜봐라. 그때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먹고 지치다가 그럴 정도의 고기를 갖다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에집트의 왕자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생각해도 아니 한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망망한 이 광야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 손이 짧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생각만큼의 능력만 가지신 분입니까? 성경을 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칭호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지금 허튼 소리 하시겠냐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병 자들이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야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아니 고치고 난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겠냐고요.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다시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어떤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만 해봤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니 끝까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람을 품어야지. 정말로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불끈불끈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안 돼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든, 육신의 병이 낫든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든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아도 사랑과 은혜로 다 덮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천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은 다음에 해야 될 일, 먼저 예수님을 분명하게 신뢰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가 없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은 대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한테 야, 아빠 믿으니까 떨어져. 아빠 믿지? 그런데 움찔움찔하면서 떨어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딱 받았는데 안전하다. 딱 그것이 새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뭐 말하기도 전에 막 뛰어내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세 명이 막 번갈아서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 야 잠깐 얘기할 정도로. 왜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떨어져도 안 다치고 밑에서 아빠가 다 받아준다. 그게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침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처럼 막 신나서 떨어지니까.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나가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감기가 들렸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 약을 사 먹고 뭐 주사를 맞고 그 여차의 일이고 먼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 또 고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더 빨리 또 금세 또 병이 나을 수 있는, 이거 병 때문에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추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진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의 신뢰를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겼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7절 2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씀을 잘 바라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거야. 누가 어떻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믿음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그리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낫겠냐고요.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는, 옷에 손자루만 대면 나을 수 있는데 나 부정한 여인이라서 가다가 사람들이 나 알아보고 못 가게 하면 거기에서 망신 그런 망신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큰 어떤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겠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장애물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첩첩산정들을 뚫고 지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는 거예요. 뚫고 가다가 정말로 혹여라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장 딴 데로 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순간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가리고 최대한 어떻게 방향만 잡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몸부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의 병은 나을 수 있다. 지긋지긋한 이 병, 모든 내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따가운 주변의 시선들 가운데 늘 살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내가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그 순전한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그 행동이 그녀에게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모든 병은, 어떤 병에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져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뭐 기도 부탁 이런 건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정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여인이 나 병 고쳐달래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저리 가라고 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가뜩이나 그 시대상으로 말하면 여인들은 더더군다나 함부로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밑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마음 가운데에 옷자락만 그럼 손을 대면 그 능력의 주님이시니 꼭 기도를 하고 꼭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내 병은 나을 거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게 되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었으면 확신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데까지 참 잘해요. 한국 어떤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은 잘해요. 받아들인 것처럼 잘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일들 그대로 지켜 행하는 발걸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여인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정말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셨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액션을 취해 보십시오. 행동으로 그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3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씀은 제자가 하는 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상황 보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예수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즉 예수님이 그것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그 뭐 손 한번 머리 뭐 만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라보려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산인해의 그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해보고 너무 많은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봐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예수님 못 만졌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알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아가기 한 1미터도 나아가기 힘든 그 성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는 뭐 알아보고 무조건 힘으로 어떻게든 그걸 해치며 나아가려고 조금만 비켜주세요 나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들 가운데 그 확신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알아보고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 병이 낫는다. 내가 밟혀 듣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을 만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천심전력으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그 옷자락에 손에 대었을 때에 그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입학 가운데서 이 여인만 병자였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적으로 예수님을 읽을 때마다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발걸음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만이 병자가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거예요. 몸에 막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보면 나음을 입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산리를 이루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번거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서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에어서며 나아가는 이런 아수라랑 같은 난리의 그 속에서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만짐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려도 능력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능력이 나아갔다라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른 사람들의 만짐과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그들의 만짐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믿음에 대한 어떤 간절함의 모습이 아니라 되면 그만이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역시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의 그런 건드림과 정말로 굳건한 신뢰 가운데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짐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의 신앙처럼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 지금 안진뱅이인데 뭘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았을 때에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돈이나 주고 가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조그마한 믿음의 행함,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 작은 발걸음 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28절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떻게 만졌다고요?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만져봤다, 이게 아니라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게 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아니어도 좋다, 예수님의 그 몸이 아니어도 좋다, 예수님에 걸쳐있는 그 옷만이라도 만지면
나무를 입을 것이다. 이분과 연결되어지는 그 무엇과만도 내가 건드린다라면 나무를 입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신뢰 가운데에 손길을 뻗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이런 터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스쳐가는 군중 속의 한 명의 그런 자리매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일대일에 그런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는 그 심령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아니 주님으로 연결된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주님 곁을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피상적으로 주님 곁에만 맴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해 주시겠지, 그냥 그 일들을 확신에 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연으로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체험해 보세요. 그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건드렸을 때,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에 그 순간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 막 찾고 막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 많은 사람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요지부동을 서가지고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나를 건드렸다.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나갔을 때에 그 고백을 했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음성이 딸아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불렀겠어요? 너 때문에 지금 발걸음 늦었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능력이 나갔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 죄인아, 이 부정한 여인아가 아니에요. 딸아, 이 말은 너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눈총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대로 나왔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너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친정한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체험하신 분들은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같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영적 무지의 자리 가운데 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내가 교회에게 팔 걸어 넘기는 이런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성장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에베소서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이 전부인 알았어요. 세상의 영과 세상의 이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 가운데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러면 주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주의 일들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뢰감이 없고 그런 일들 가운데 행함도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실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라 여호수아라 갈렙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가는 일들이 물론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까이 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얼마나 부푼 가슴으로 가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광야를 걸어가네. 아유 오늘도 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네. 그 생각만, 그 보여지는 지금 한 나라의 현실의 삶 마음에 거기에 마음이 갇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척과 꿀이 오는 땅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 좀 멀리 돌아간다고 하니까 원망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런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또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길 원하고 바라실까,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누릴까.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 바라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 됐네, 오늘도 또 교회 나가야 되네, 오늘도 정말로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부담감만 생기고 힘든 일만 있다라면 그것만큼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이왕이면 은혜 받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12회를 혈루증으로 모든 가산을 당진하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에 심지어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외면당했던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만 하면 남을 입을 쏟아는 그 신뢰를,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던 그 간절함의 그 손길 속에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을 그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까지 들으며 나가셨던 이 믿음의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케 하여 주신 줄 아오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분명하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신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한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